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 참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지낸 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 충만, 감동,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성경 잘 아시는 말씀 사일전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함으로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참 위로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당당히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야. 기도해.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10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9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꼭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해방받는 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목숨 바쳐 이 복음을 전해왔지 않습니까?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구원은 영육구원, 예수님의 재림과 영육구원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을 위한 이 영육구원의
복음,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잠시 한번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 청교도들에 의한 그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절기를 통하여 보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참 청교도들에 의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17세기에 영국 성공의 국교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건너가고 남미로 건너갔잖아요.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누리고 있고 부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남미로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간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남아메리카 그쪽에는 보면은 신앙도 남미에서 유럽에서 보통 유럽으로 먼저 우리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통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정통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유럽에서 먼저 여러 가지 이제 종교 계획도 나오고 뭐 칼빈 신학, 웨슬리 신학, 또 루터 신학 하면서 뭐 이런 신학 이론이 나왔습니다만은 남미에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있는데 그것이 해방신학, 해방. 여러분, 해방신학이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해방,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만물 만유의 회복, 만물의 해방, 에덴 동산의 회복, 영육의 완전 해방, 너무 귀하고 복된 거죠. 그런데 마귀 사단의 세력은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까베기처럼 비틀어 놓는 이 마귀 사단의 세력, 그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의 신학을 남미 가톨릭 국가들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 해방신학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방받는 것이 해방이죠. 그런데 해방신학은 가난에서 해방을 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부자 것들 같이 나눠 먹도록 하자. 자원에서 내놓지 않으면 폭력 투쟁을 써서라도 소련 깃발이 뭐였어요? 낙과 망치, 붉은색 바탕에 별. 노동자들 망치 가지고 나와서, 농민들 낙 가지고 나와서 목 자르고 다 같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상낙원,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세우자는, 그게 공산사회거든요.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서 해방을 줘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셔가지고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막 둘 엎어버리고 책망을 하고 그랬던 우리 예수님 투쟁 혁명가였다. 해방가였다. 그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이것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성평등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저 유럽의
선진국 교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 우리나라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고 보면 알아요. 조금 지나고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 영국에서 배 타고 100여 명이 갔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추운 겨울이 지나는데 절반 정도가 100여 명이 갔는데 절반 정도가 추워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50여 명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생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고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자 했는데 좀 아픈 사람도 좀 눈치가 보이고 또 아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 하려고 좀 누워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고 굉장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가져가는 것은 똑같이 가져가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50여 명 남은 자 중에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봄이 올 때에 그때는 식량을 나눠주면서 텃밭을 각각 개인적으로 딱 같이 나눠줘가지고 당신들이 각자 노력해서 가꾸시오. 각각 농사 지어서 해결하라고 그래 하니까 먹을 식량 그것도 전력을 해가지고 막 한 폭이라도 더 심으려고 그래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좀 힘들고 아파도 나가서 한 알 두 알 심고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아무래도 이거 뭐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 그래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 그 해 가을이 되니까 다른 지난해보다도 풍성하게 수확을 해서 그래서 그 주변 인디언들하고 처음에는 뭐 다투기도 했는데 뒤에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참 추수한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예배를 드린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미국 링컨 대통령 때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평과 평등하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나눠 먹고 그 전체주의 생활 방식이 아니고 개인주의 각자가 이 사유재산 그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의 세계적인 미국 여러분 이것이 참 그래서 이 미국에는요 의사당 뒤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1달러짜리 그 1달러짜리 그 동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미국이었는데 지금 거기도 교회가 많이 부패가 젖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 종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 중에 크게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와 7절기가 구약에 있거든요. 그 절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보는 신앙이 좀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교회가 6월절,
여기 본문에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있잖아요. 무교절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죠.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후에 7주 후에 새 소재를 드리는 칠칠절.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팔을 불어 선포하는 나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절,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초막절, 7절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7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맥추절. 맥추가 이제,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가 2번 있었어요. 맥추절에 추수가 있고 연종에 추수가 있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절기가,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하고 수장절이 있다. 첫 번째 추수가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가 이제 보리맥자도 대맥, 소맥 할 때 대맥은 보리, 소맥은 밀. 어쨌든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데 맥추절의 첫 열매를, 맥추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안식 후 이튿날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로 드려라. 그래서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 초실절. 그 다음에 7주가 지난 후에 또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이죠. 50일 후에 새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3장에서. 그것이 이제 50일째 새 소재, 새 제사를 드리는 거죠. 50일이니까 이제 열을 갖다가 순위를 하잖아요. 예순, 칠순, 팔순, 50일, 오순절. 첫 번째 추수에 첫 열매 드린 후에 50일 만에 새로운 열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칠칠절, 오순절이다. 거의 구약시대의 첫 번째 추수다.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연종에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수장한 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초막절. 초막절을 언제 지키라고 했습니까? 연종의 두 번째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을 다 모아놓고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가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보면은 가정을 떠나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다가 풀을 더 씌워가지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살아라고 했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장막 생활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하면서 40년을 지나왔어요. 그 조상들이 그 고생한 것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언제 지키라고요? 수장절, 연종에 가을에 추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추수감사절, 구약에 추수가 2번 있었다. 맥추절, 수장절.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로서 초실절과 칠칠절과 같은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연종의 추수는 수장절이다. 2번째 추수,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불에 태우는 수장절 후에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신약시대에도 우리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이 있다. 그런데 초림은 영혼 구원의 추수, 재림은 영육 구원의 추수이다. 그래, 영육 구원의 추수가 하나님의 6천년 오메가의 마지막 역사, 6천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2번째 추수. 그래, 우리 신약 기독교 신약 시대의 2번 추수, 초림 영혼 구원의 추수, 재림 영육 구원의 추수가 있다. 그럼 초림의 첫 번째,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추수는 언제부터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난 후에 성천하잖아요. 부활하신 후, 해 받으신 후 40일이 지난 후에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과 대화한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마태복음 24장처럼 너희가 할 바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 쫙 올라가셔 버렸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럼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이 이름에 그러셨잖아요. 40일 되던 때에 올려와 가셨으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불의 해와 같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셨으니까 며칠 기도했습니까? 열흘이라니까는요. 야, 우리에게도 열흘 세게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의 불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9절에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면은 막 금식이라도 하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금식이라도 하겠는데, 그때도 말이죠. 몇 날이라 했지 열흘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흘이 될지 20날이 될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강하게 기도했겠죠. 그래, 열흘 만에
새 소재를 드리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첫 번째 추수,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 신약시대에, 그 다음에 7주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에 새로운 제사, 성령 받아가지고 쫙 제사를 드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쫙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 그 역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완전 역사,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은 만민의 성령,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면은 그때는 완전 인격, 완전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된 것이 새로운 소재를 든. 그래, 우리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부터잖아요.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고 장담하던 베드로 그랬는데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말이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진짜 날 사랑하냐? 할 말이 있어야지. 3번이나 물었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뭐 꼭 그리 말해야 됩니까? 그 말밖에 못했어요. 전에 같으면은 사랑하고 말고요. 사랑하지요. 내 이 사람들보다 최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 이제 겸손해졌어요. 다듬어졌어요. 거기다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 발전이 첫 번째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종의 발전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발전이 오게 된다. 그 순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의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종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적으로 앞서가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각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한 만큼 나눠줘버리고, 사정에서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서 모이기를,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미하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 첫 번째 추수의 시작. 첫 번째 추수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첫 번째 추수의 한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전해라. 이사야 42장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방의 빛이 되는 생명의 빛이 전해지는 역사가 첫 번째 추수. 그 예루살렘이 시작된 교회가 지금 동방 땅끝까지
동서남북 세계를 돌고 돌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어야죠. 오실 줄 믿습니까? 아멘. 깨어 예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죠. 그거 없으면 죽어.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 깨어 있고 예비만 해서 안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지.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제사장 왕권의 영광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추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추수가 이제 수장절이고 맥추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님은 크게 역사를 많이 한 과정은 없지만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 하시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주의 그 12사도가 나오게 되고, 또 12절의 말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추수 때에 추수꾼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쫙 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이 두 구절 초림과 재림, 사도행전 1장 21절로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을 때에 그 한 사람 보충하게 될 때에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자격 조건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워 가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증거 조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2사도가 되는 그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 때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타작마당은 재림이잖아요. 이 11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이거는 초림주의 역사. 이제 지금으로서 보면 과거사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예수천당 중생천국의 복음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이제는 12절과 같이 추수하는 역사가 온다. 참 이 두 절 말씀에서 엄청난 초림과 재림, 2000년의 역사를 쫙 말씀하신 그 은혜.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지금 여러분요 무슨 교파 대화하다 교회 나갑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또 무슨 교회 나갑니까? 그리 물어요. 그러면 새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요.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좋지요. 새일교회 하면은 있기 하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는 참으로, 지금은 교파가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여 교파가 있어요.
200, 300여 교파가 있어요. 통통 모아가지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딱 갈라놓는 역사.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아이고 선생님 이 가라지가 쑥쑥 자랍니다요. 이거 확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뽑다 곡식 다친다. 추수 때까지 놔둬버려라. 추수 때 가라지 먼저 싹 거두어서 불 살라버리고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13장이죠. 13장. 군대 검열할 때 이제 앞으로 딱 갈라놓는 역사. 지금까지는 한테 어우러져서 있지만 이제 앞으로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알곡 모으는 교회 계시록 1장 20절 이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7배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촛대 교회만 다니시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촛대가 뜻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흑암을 물리치는 교회다. 계시록을 전가할 때는 흑암시대, 그때 어둠을 물리치는 교회. 그것이 스가랴 4장에서는 정금등대로서 조금 더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정금등대, 거기에 감람나무 같은 종들을 통해서 금기름이 쫙 흘러내려와가지고 정금등대에도 불을 밝히는 출애굽 때 그 성막 안에서 그 등잔대 있잖아요.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7가지가 쭉 나와가지고 감람 등류를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는 사명.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감금하는 사명.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촛대교회,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교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점 어둠이 없이 완전한 빛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시록 10장과 같은 종들이 나와야 돼요. 다른 천사의 역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사명자들이 나와서 그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0일 할 때, 예언할 때, 그때 비로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 재앙과 저주다. 감하면은 생명체 이름 속 빼버릴 것이고, 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시리마 쏟아 부어버리겠다. 무슨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역사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곡 모으는 교회, 영육 구원의 두 번째 추수 중에도 알곡에도 2가지 알곡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는, 2절로 8절까지는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이하에서는 인맞은 종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건세 역사로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그저 회개만 하고 막 쫓아나오는 사람들, 큰 환란에서 막 속히 나오는 그런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추수, 영육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영육 구원에 있어서 2길이 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이 쫙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작은 책 요한계시록,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요약 압축 정리한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썩게 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때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언하는 사명을 쫙 주잖아요. 그래서 알곡 모으는 역사, 알곡 모으는 교회가 있다.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뭐 말 안 해도 뭐 그냥 놔두면 쭉정이 되는 거죠. 구약 시대의 두 번째 추수 수장절은 신약 시대의 두 번째 추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 모으는 추수. 알곡 모으는데도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보면은 레위기 2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찾으셔서 같이 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게 이제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 7월 1일 나팔 불 날이고 7월 10일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레위기 23장 5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6월절, 무교절, 77절, 초실절, 77절. 여기 22절까지의 역사예요. 22절까지가 첫 번째 추수를 쭉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절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물론 23절부터 추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추수라는 말은 안 나와요. 나팔을 불고 속죄일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성경과 이제 맞추어 보면은 연종의 추수 22절까지가 첫 번째 추수니까 그 다음 23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추수, 연종의 추수, 수장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구원의 추수다. 영육구원의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1300년 반 기간이에요. 영육구원의 추수가 1300년 반 기간. 여기 이제 24절에서 나팔을 불어 기념할 일이요.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나팔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나팔을 길게 부글거든 산앞으로 나오느라.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길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사도들에게 전하신 편지서와 복음서처럼 말세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중에 초림에 관한 것은 성취가 되었고 재림에 관한 것이 이루어질 일이죠. 그것이 압축되어서 계시록에 전거된 거예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압축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나팔을 부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11장 15절에서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쫙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심판을 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은 천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로 주로서 왕으로서 지금은 영적으로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영적으로 통치하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친히 천년 왕국에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가 수고했다 하면서 친히 왕노릇 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때에 나팔을 불어서 크게 나팔을 불어라. 그래, 이 나팔을 부는 데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막 나팔을 어떻게 불면 이쪽이 군대가 앞으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쪽 군대가 앞에, 그리 각각 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나팔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분별을 하겠느냐.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8장부터 나팔이 쫙 나오잖아요. 7나팔이.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니까는요. 나팔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이거 틀리면, 이거 가감하면 죽어요, 죽어. 나팔을 언제 분다고요? 초막절을 앞에 놓고 나팔을 부르라. 무슨 나팔입니까? 계시록 10장 7절 나팔을 부르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 재난의 동기, 재난의 순서들이 계시록 8장에 나팔을 통해서 쭉 나타났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마귀 편에서 계시록 8장에서 나팔 부는 역사를 통해서 징조들이 다 나타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나팔을 불 일이 남았다. 할렐루야. 얼마 동안 나팔 분다고요? 1260일. 두 번째 추수 알곡 모을 때. 그 다음 이제 7월 10일은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속죄일. 이 연중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로 지키는 게 있어요. 보통 죄 지으면은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 끌고 가서 기도하고 제사장의 피를 받아 그래가지고 사죄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7월 10일 속죄일은 대속죄일로서 레위기 16장에서 보면은 짐승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대속죄일에 피를 받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이 속죄일에, 7월 10일에. 그때 짐승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피를 받아 뿌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안수 기도해가지고 멀리 강야로 보내,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보내버리잖아요. 아사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아사셀 양으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늘나라, 하늘 지성소에 올려 가시고 우리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에서 하늘 지성소로 다 가신 예수님. 대속죄일. 그런데 그 대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의 대속죄. 오늘날까지 여러분, 첫 번째 추수 사도행전 2장에 그때부터 영혼구원의 열매, 육체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두 번째 추수 영육구원, 몸에 죄가 제죄하죠. 이사야 4장 4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은 죽음의 질이 원죄가, 유전제 원죄가 다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대속죄의 역사를 통해서 몸의 죄까지도 대속죄가 이루어지고 세계적으로 1260일 다시 연하는 역사. 저 5개월 할란 때 북진해가지고 자 거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 구원의 이 두 번째 추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난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수장절 두 번째 추수 열매 모으는 1260일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 그때 큰 회개운동, 큰 나팔 부는 역사. 그래도 다 열매를 거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역사가 있다. 여기 신명기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수장한 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 내용, 의미를 보면은 첫날에는 수장절에 추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가정을 떠나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놓고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래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지어놓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 거기서 한 주간 생활하는 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 40년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추수 다 해놓은 후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후 3년 반 예비처 보호와 양육받는 전 3년 반이 추수하는 때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3년 반 동안에도 초막절에 보호받는 역사가 있어야죠. 초막절은 또 이제 대충 임시로 사는 대충 사는 그런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앞에 놓고 대충 살아는 초막절의 역사 의미예요. 이 초막절의 역사는 하나님의 알곡 모으는 가운데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14만 4천은 완전 역사 철저하게 건세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족들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건세 아래서 촛대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13년 반 마치고 들림받고 예비처 들어가도 보호받잖아요. 그 예비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초막절의 과정을 다 지나서 후 3년 반 지나서 새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신 은혜도 감사, 영혼구원의 은혜도 감사. 그러나 앞으로 두 번째 추수 수장절에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처서해내고 쟁변하고 대속죄 운동,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임해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예수님,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이 두 번째 추수 수장절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쟁변하고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되어서 죄와 상관없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두 번째 추수의 초막절에 추수 감사절에 복된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영육 구원의 알곡을 많이 14만 4천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세시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